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이 아름답다. 사실 발이 예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발이 예쁘지만 이제 자라나면서 몸을 어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발 속에서 양말 속에서 제일 우리 지체 중에 여러 가지 지체 중에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는 것이 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예쁘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거기 지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산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사야 52장 7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요즘에는 길이 잘 뚫려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복음을 전하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길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귀나 이런 거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냇물이나 강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헤엄쳐 건너든지 돌아가든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면을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도시의 위험, 이런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6.25 때, 50년 6.25 때에 순교를 당한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암태도, 신안 앞바다에 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암태도의 출신인데, 다른 섬에 시집 갔다가 아이를 못 낳아서 소박당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 신발을, 고무신을 9켤레,
9켤레가 다를 정도로 그 섬에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59세에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계에 또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 100명 이상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증도에 가면은 그분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떨어뜨릴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 데 달려가고 나쁜 짓 하는 데 달려가는 발은 그 미운 발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발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산을 넘는 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구약은 놔두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의 바울을 통한 12제자,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와 그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국으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이 1885년에 정식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1885년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13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 바울부터 해봅시다. 바울일지 베드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70제자는 이런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는 교인들을 통해서나 또는 친구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 사람, 우리를 전도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시대적으로는 2000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으로 고생 없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시간을 희생하고 청춘을 희생하고 목숨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전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직접 전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징검다리 다리를 놓는 것처럼 다리를 놓았겠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근본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도 있고, 군대에서 제대했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왔다.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45년에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런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태극기도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놓고 태극기 꺼내가지고 만세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한국에 우리 태극기만 봐도, 또 외국에서 현대 자동차, 현대라는 그 글자만 봐도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그런 데 가보면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태극기가 막 큰 게 막 휘날리는 거야. 그거 보면은 우리야 뭐 보통이지만은 외국에서 있다고 온 사람들은 태극기만 봐도 뭉클하고, 자, 8.15 해방에 그런 기쁜 좋은 소식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 이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광명. 그래서 8.15 해방을 갖다가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복. 빛광자에다가 절기 절자에다가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빛광자에다가 이 수복한다, 부활한다. 그 광복절이에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요, 행복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은 행복해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그 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하여.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제일 큰 사랑이고.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은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을 자동차에 불 나려고 하는데 막 가가지고 불 나기 전에 그 운전기사를 끄집어 냈다든지, 그 위험한 가운데 그냥 찰나적으로 빨리 가서 그 운전기사를 그 자동차가 폭발하기 전에 건져냈다. 또 불 꺼진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거 참 영웅이다,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복음이 제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뭐 얼굴이 미남이라,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미남이었을까요? 추남이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림에 있는 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림의 얼굴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평범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지요. 예수님이 너무 막 미남이고 막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평범한 예수님,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평범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 희생, 사랑, 그것이 아름다워. 얼굴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그건 평범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죠.
그 성품이 아름답고 그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사랑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맨날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또 전도하라고 또 하시는구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나오라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아시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유언적인 말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요. 제자들이 또 전도해서 또 보내고요. 여기 보내는 자가 없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고 여기 이제 1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복음의 사신이고 사역자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그 사람에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물어주는 거예요. 여기 1장 14절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벌벌 기어가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어른이 옆에 있으면서 손만 까딱해서 그 아이를 막으면은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내버려 둔다? 그것은 유기하는 죄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뭣도 모르고 저기 길가에 누워있다. 요새 술 취해가지고 정신 이상해가지고는 그 길바에 찻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 누워있으면 알겠는데 차도에 누워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깜깜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잡아가지고 강제로라도 그 술 취한 누워있는 사람을 끄집어 인도로 올려야죠. 나하고 상관없다. 내 친척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면은 그것은 유기, 버리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유기죄나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서 가난해가지고 밀가루를 나눠주는 거예요. 너도 먹고 그 동 주민들도 저기 구제해줘라. 그런데 이 통장이 있죠. 자기 혼자만 배가 땡땡하게 먹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너도 먹고 동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너만 배가 땡땡하게 먹고 그 다음에는 동민들은 굶어 죽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뭐 횡령죄라고 해야 되나? 사기죄라고 해야 되나? 유기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좋다. 우리 복 받았다. 천국에 간다. 또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루즈선,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 구조선이 돼야 돼요. 전투선이 돼야 돼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전투선이 돼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돼야 돼요. 크루즈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다.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이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여기 예수를 믿게 된다고 했죠.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기 어렵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랬어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하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네요. 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어려운 복음을 수고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우리에 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 세 가지의 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한 번 성공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믿는 사람 만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면은,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릴 때는요, 나지 아니할까? 또 이 사람이 과연 믿을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뿌리지 않으면 전혀 없어요. 전도가 힘들다고 아예 안 하면은, 아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아예 전도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그 중에 나는 씨앗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을지언정 신나락이 뭔지 아세요? 신나락은 배고 자면서도 신나락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뿌려야 신나락, 씨가 되는 그 벼란 말입니다. 벼알. 배고프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은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 씨앗을 못 뿌리면 그 1년 농사는 끝. 그것처럼 신나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거 먹으면은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면 안 뿌리면 아예 안 나고, 씨를 뿌리면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성공하면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전도받았습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전도를 받아가지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한 사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국보를 맡은 간다게 국보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갈 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나 장관은 그 밑에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명령이면 끝이야.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했는데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장관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어떻게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교회 데려오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셋째 문제예요. 일단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끝. 자, 어려워요, 쉬워요? 네? 우리 홍현웅 장로님,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지금 말한 거 몇 마디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끝. 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데려와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뿌리세요. 나는지 안 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살리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시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신이 되고 다 선교사예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학교나 또 동네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이나 이 세상에 보낸, 아까도 제자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늘 나는 선교사다, 전도자다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부담 갖지 말고요. 배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은 그 놀던 물이 좋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디안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돈의 부자도 되지만 우주가 하나님 거니까 무슨 부자냐? 의의 부자입니다. 의의 부자. 죄 대신에 의의 부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 의냐? 믿기만 하면 너 의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너 의냐? 의냐?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그랬죠? 우리 같으면은 그거 구원 못 받겠는데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죄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으로 자기 잘못을 고치고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예수 믿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려고 하면 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갔다 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미스 코리아가 되라.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신 있어요? 미스 코리아 되기를? 미스 코리아 돼야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서 판검사가 돼야 구원해준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철 승려 그 스님이 20년 동안 누워있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하고 성철 그분이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양을 누워있지 아니하고 앉아서 고행을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갈 것은 잘 깨달았습니다. 그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천국 갈 것은 몰랐다. 예수 믿기만 하면 20년 동안 앉아있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길을 모르고 누가 또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불행하게 지옥 가게 된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끝으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여기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주여하고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도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변화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후 예배도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예배 빠지면요, 믿음이 점점 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면은 어떻게 되냐?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 정말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잃은 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들이 그 양을 해치고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떼들이 교회 이 우리를 떠나서 예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에 들고 물려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양이 이리에게 물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를 떠나지 말고, 네? 어려워도, 시험을 당해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듣고, 그러면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도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전도하면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해야 복을 받고요, 선교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영국이 1800년대에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선교사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한 3만 명 보냈는데 미국이 한 5, 6만 명 보냈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인구 비례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가 1800년, 19세기. 1800년부터 1900년까지. 그리고 영국이 복음을 전하여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도 영국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가 아까 말한 대로 1885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하지 않으면은 러시아 정교회가요,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서 1917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소련이 돼가지고 망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북 보세요. 기독교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성경책만 소지해도 수용소에 보내고 죽이고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환영하면 복을 받고, 복음을 배척하면 저주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 축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복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